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사야 19장부터 23장까지 읽을 텐데요. 딱 오늘까지 해서 이방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끝나게 되죠. 이제 13장부터 시작했던 바벨론부터 시작했던 이방 경고의 메시지들이 23장 두 로로 끝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좀 일단 먼저 보고 출발하면 19장이 애굽에 관한 경고, 요거는 이제 18장에서 보았던 구스에 관한 경고랑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20장은 아수르 왕이 아스돗을 취하던 해에 그 해에 있었던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절만 보시고 아수르에 대한 경고인가 그게 아니고요. 아수르 왕이 아스돗을 취하던 해, 아스돗이 어딨냐면요, 블레셋의 도시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은 5개 도시국가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아스돗이라고도 나오고 신약에선 아소도라고도 이제 사도행전에서 빌립 집사가 가는 그곳이 이 아시리아에 의해 점령되게 돼요.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지점이냐면 블레셋 평야지대는, 아시리아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본토 쪽에 있죠. 이라크 쪽에. 이쪽에서부터 쭉 둘러와서 위에서부터 내려오게 돼 있어요. 시리아를 해서 아래로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동글게 둘러오냐? 이 중간에는 왜 이렇게 안 치고 오냐? 이 이라크에서 이스라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오려면 여기는 이제 광야지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명이 형성된 게 아니라 요렇게 위로 둘러서 비옥한 초생딸지대라고 부르는 이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을 따라서 요렇게 둘러서 문명이 형성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둘러서 북쪽에서 내려오다가 북이스라엘 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기 다 산악지대예요. 남유다의 중심 도시들은 북이스라엘 옆으로, 이 이스라엘 평야 옆으로 빠져서 해안 쪽, 그러니까 지중해 쪽이죠. 지중해 쪽 평야를 따라서 전차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요 길을 따라가면은 남유다 옆에 지중해에 붙어있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리아 군대는 북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남유다로 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해서 블레셋을 치고 블레셋에서부터 이렇게 옆으로 다시 유다 쪽으로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본토 쭉 돌아서 블레셋 있고 이렇게 유다 쪽으로 다시 올라오고요. 군대가 유다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요 블레셋 해안 평야 지대에 난 길을 따라서 내려가면 이집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점, 아스돗을 취하던 시점에는 이 이집트 쪽이 이제 공격을 받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가 있으니까, 즉 18장이 구스였죠. 19장 애굽, 20장도 애굽 구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1장은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 요 해변 광야가 어딘지가 정확히 안 나오지만 요 해변 광야라고 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그러니까 아시리아에서 요렇게 둘러오게 되는 게 여기가 광야 지역이기 때문이잖아요. 요 광야 지역 중에서 그나마 이스라엘 쪽 말고요, 반대쪽 페르시아만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지도를 크게 보면, 중동 지도 크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쪽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쪽에는 전체적으로 크게 이제 아라비아 반도 형태로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그쪽 페르시아만을 이 왼쪽에는, 서쪽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라크와 이란이 이제 갈라지거든요. 그쪽으로. 그 페르시아만 쪽에 붙어 있는 광야 지역, 즉 바벨론이 있는 지역인데 바벨론에서 약간은 중앙 신부에서 벗어나 있는 광야 지역, 그 동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역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뒤에는 또 에돔 지역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라비아, 뭐 대마, 요 대마는 여러분 대만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드만이라고도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일, 요 두만은 어딘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뭐 세일, 아라비아, 뭐 대마, 요런 지명은 이제 에돔 쪽에 가까운 그 광야, 해변 광야 옆에 붙어 있는 이스라엘 쪽에 가까운 그 광야 지역이 되는 거죠. 그 동네에 관한 그 경고가 나오고요. 22장 환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고 할 때 여기는요,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이야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기드론 골짜기랑 아골 골짜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골짜기들 사이에 있는 봉우리 위에 세워진 도시거든요.
환상의 골짜기라고 할 때는 예루살렘이 그만큼 환상의 중심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들이 있는 그런 골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다. 그리고 23장은 두로에 대한 경고다.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가 전부 다 이방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껴있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죠. 자, 먼저 우리가 19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애굽에 대한 경고인데요. 지금 이 시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8장에 구스가 애굽을 지배하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우리가 또 이제 어떤 분들이 지도를, 현대의 지도를 보니까 아니 에티오피아 바로 위에 이집트가 붙어있는 게 아니고 에티오피아 위에 지금은 이제 수단이 있거든요. 수단 위에 이집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이집트를 바로 지배하죠? 이 구스 위에 수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요, 지금 현재 있는 에티오피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에티오피아라는 말, 우리가 이 신약에서 에티오피아 넷이 나오고 이럴 때는요, 그 에티오피아라는 말은 원래 이집트 남쪽 전체를 에티오피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구스, 쿠시 왕국이라고 합니다. 쿠시 왕국, 이 쿠시 왕국 있다가 누비아 뭐 이렇게 되는데, 쿠시가 있던 곳에 신약에는 에티오피아라고 불렀고, 그 지역 전체를, 쿠시 밑으로 전부를. 그리고 현대에는 사실은 이 수단이 있는 곳이에요. 수단. 자, 어쨌든 구스가 애굽을 지배하던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실제 이집트 25왕조입니다. 이집트 25왕조 시대에 이집트 안에서는 내전이 있었고요. 내분이 일어나서 이집트 안에 내분이 있는 그 틈을 타서 쿠시 왕조가 이집트를 지배하는,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한 거는 중국의 한족들이 원래 중국을 지배하는데, 가끔 한족이 아닌 무슨 뭐 몽골이라든지 또 청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방 민족들이, 이민족들이 중국을 지배하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기들처럼 이집트도요, 다른 민족이 이집트를 지배하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요때가 딱 그때예요. 히스기야 때, 이집트 25왕조 시기. 자, 그래서 애굽에 대한 경고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애굽의 우상들이 떨고 애굽인들이 녹는데, 애굽인들이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친대요. 그러니까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친다. 말씀드린 대로 애굽 안에서의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전이. 그때 애굽인들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지고 애굽인을 잔악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요게 이제 요 시기에 25왕조의 쿠시의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는데, 딱 요때 샤바카라고 해서 상당한 폭군으로 알려져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25왕조의 두 번째 파라오, 두 번째 왕이 되는데, 굉장히 포악한 이방인 왕이 애굽을 다스리는 그 시기인 거죠. 잔악한 주인의 손에 붙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포악하기만 한 게 아니라 정치도 잘 못했고 경제도 망가뜨리고, 그리고 심지어 거기다가 이제 자연재해, 일종의 기후까지도 안 받쳐줬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강이 마르고 강에서 악취가 나고 애국 강물이 줄어들고, 이집트가 의지하는 제일 중요한 게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에서 갈대와 부들이 시들고 언덕의 초장과 곡식밭이 다 마르고 어부들은 탄식하고. 자 보세요, 나일강 유역의 이 뱅크 지역, 그러니까 이 물이 범람원 지역에서 농사 지어야 되고요, 나일강에서 낚시해야 되고요, 나일강이 수원지가 돼야 되고요, 심지어 나일강에서 나오는 갈대들로 종이도 만들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세마포도 못 만들고. 이때에 이 이집트가 이렇게 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집트가 이렇게 망하는 것을 왜 말씀하시는가? 자, 우리가 요 부분은요, 13에서 23장에 이방에 대한 이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뿐 아니라 사실은 모든 예언서에,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다 있습니다. 모든 예언서에. 근데 왜 이방에 대한 심판이 있을까요? 우리가 요 부분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19장에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19, 20장이 이해가 되게 되는데요. 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이게 중요해요. 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실 때 그 선지자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방인들 들으라고 이방에 대한 심판 예언을 주시는 게 아니라
결국 예언자의 예언을 듣는 청중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사야의 경우에. 그러면 왜 유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 구스 앞에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구스가 유다에게 동맹 맺자라고 왔어요. 지금 구스의 사신들이. 근데 그들을 돌려보내라라고 했잖아요. 그쵸? 18장에서 돌려보내고 구스하고 동맹 맺지 말아라.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구스를 살리는 길이에요. 구스가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멸망을 지금 19장에서 말씀하시는 애굽의 약해짐, 애굽이 약해진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20장에서도요. 결국은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가 뭐냐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구스가 지금은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이집트는 지들끼리, 그러니까 구스가 이집트를 지배한다는 게 유다가 보기에는 야, 쟤네가 그렇게 셌어. 저 쿠시 왕국이 저렇게 강력했어. 그 강력한 이집트를 지배할 만큼이었어? 그러면 아시리아하고도 해볼 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스가 이집트를 지배하게 된 거는 이집트가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집트가 악을 행하여서 그래서 이집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 데다가 나일강까지 말랐고 그 약한 틈을 타서 구스가 이집트를 지배하는 거지 구스가 뭐 대단하고 이집트가 대단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하십니까? 그 예언을? 이집트 의지에서 아시리아에 저항해 보려는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들 다 아시리아에게 망할 거다. 결국은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그들이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잡혀갈 건데 어떻게 잡혀갈 거냐? 그들이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서 볼기까지 드러낼 정도라고 완전히 그냥 완전 빨가벗겨져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수치스럽게. 근데 이거를 이사야가 유대인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야 애굽 의지하지 말아라. 저 애굽 구스 쟤네들 완전히 망할 거다. 그걸 보여주려고 이사야가 3년 동안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 애굽과 구스의 포로들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신발도 못 신고 완전히 뻘게 벗고 끌려가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강조해서 보여주려고 완전히 이제 이사야도 올 네이키드로 다니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스와 애굽에 대한 예언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유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구스과 동맹을 맺자고 해도 그거 의지할 생각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전에 다메섹에 관한 경고 봤을 때도 왜 다메섹과 에브라임 같이 나오는가? 이게 다메섹 에브라임 연합군이 아하스 왕 때 이 유다를 치러 왔었잖아요. 그들이 결국은 망할 거다. 그들은 결국은 망할 거다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9장의 애굽에 대한 경고 20장 연달아서 그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나일강을 의지했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시는가? 나일을 마르게 하면서 치시는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애굽을 치실 때 그럼 애굽을 미워하시는가? 그게 아니다. 결국은 유다가 구스와 손을 잡지 않을 때 18장에서 구스가 결국은 그게 구스에게 좋은 일이 되어서 구스가 하나님께 돌아오듯이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않을 때 애굽이 이렇게 멸망하고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애굽이 결국은 돌아오게 될 거다. 유다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될 거다. 오히려 걔네들이 니네를 더 무서워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집트는요 지금 아수르 왕이 아스돗을 친 다음에 블레셋을 친 다음에 유다로도 군대를 보내고 그리고 이집트로도 군대를 보내요. 이집트는 멸망합니다. 이집트는 아시리아의 식민지가 돼요. 그런데 유다는
아시리아를 막아내요. 유다가 유일하게 아시리아를 막아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미 봤었죠. 열왕기에서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가 아시리아를 막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집트가 유다를 위대하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방언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방언. 마치 우리 케이팝이 유행하니까 옛날에는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한글로 노래 부르는 거 막 한국어 배우고 이 애굽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역전되는 거죠. 원래 가나안 지역이 애굽의 식민지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요거는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실제로 이집트의 4개 성읍으로 유대인들이 이동하면서 4개 성읍이 명단이 나와요. 실제로. 그러면서 그들이 뭐랄까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애굽의 도시들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는 5이라고 나와요. 예레미야 4개 도시가 나오는데, 근데 왜 5인가?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예레미야에 나오는 4개의 명단이 있는 도시들 말고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 번역에는 장망성이라고 해서 장차 망할 성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거든요. 멸망해야 할 도시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로 바뀐다, 이런 뜻이 되겠죠. 사실 이 멸망의 도시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태양의 도시라고도 나오거든요. 태양의 도시는 이 온이라고도 이제 창세기에 나왔던 태양의 도시 헬리오폴리스라고 있거든요. 거기 멤피스입니다, 지금의. 그러니까 이집트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 중심 도시 멸망의 성읍이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장 아랫부분은요, 이집트를 위한 굉장히 소망이 담긴 예언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애굽을 고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애굽을 통해서 또 애굽과 아수르가 왕래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된다. 애굽과 아수르, 여러분, 이집트하고 아시리아면요, 이 근동 고대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이들과 함께 복이 된다, 이런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면은 막 이집트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됐을까요? 사실 이 19장 뒤에 있는 이 예언은요, 성취되지 않은 예언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18, 19장에서 계속하는 얘기는 이집트 의지하지 말고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열왕기에서 봤지만 요시아의 아들들 계속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이집트를 의지해서 특히 지금 현재 이집트 25왕조, 아까 샤바트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사야서 뒷부분에서 보게 되겠지만 25왕조의 그 바로 다음 왕인 타르하카라고 하는 왕을 의지해서 아시리아하고 싸워보려고 하는 그런 또 바보 같은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집트와 구스를 신뢰하지 않았으면 이집트도 아시리아도 모두 하나님은 그들을 복되게 하실 계획이 있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망쳐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장은 우리가 아까 봤으니까요. 21장 해변 광야 같은 경우는 약탈당할 거다, 그들 망할 거다, 바벨론에 대한 또 예언이 나오는 겁니다. 엘람과 메대가 바벨론을 결국은 멸망시키거든요. 이제 엘람, 메대라고 하면은 지금 바벨론의 본토는 현대의 이라크 땅이고요. 이라크 옆에 이란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라크하고 이란은 국경이 맞대어 있으니까 되게 가까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이에 굉장히 높은 산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절되어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란이 있는 자리에 후대에 이제 페르시아가 세워지게 되는데, 페르시아가 세워지는 그곳이 엘람이라는 나라의 고대에 있었다가 메대라는 나라에 있었다가 그 지역의 페르시아, 메대의 왕족 중에 한 명이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람과 메대가 에워싼다는 거는 이제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멸망할 거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21장에 또 나온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아래는 아라비아 지역, 그 에돔 지역에 대한 이 예언도 나온다. 요 게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얼마 안 됐는데 게달이 이 아라비아 광야 지역에서 사는 민족에 대한 표현이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다. 요거 언제 나왔었냐면요, 여러분. 그 아가서에서 기억나십니까? 아가서에서 그 내 얼굴이 술람 여인이 내 얼굴이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얼굴이 검었다라는 게 이 게달 자손들이 광야에서 사는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게달의 장막이라고 할 때 내 얼굴이 까무잡잡하다라는 표현이었거든요. 자, 그냥 해본 말입니다. 뭐 중요하진 않죠. 22장 환상골짜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망하는가?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 너네들, 내가 너네들 보고 통곡하고 애통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고 했는데 니네는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먹고 마시다 파티만 하고 있냐? 그러니까 니네들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 니네들 망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전쟁 준비를 아예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전쟁에 사망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다가 잡힐 거다. 니네는 제대로 된 전쟁도 해보지 않고 도망가다가 잡힐 거다. 왜 그러냐? 야, 니네들 이 전쟁 준비하라고 숲을 곳간에 병기가 있고 무너진 곳을 이렇게 보수도 하고 물도 모으고 가옥을 개수하고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고 옛 못에 물을 모아서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도 만들고 니네들 이렇게까지 전쟁 준비하면 뭐하냐. 그거를 하게 한 나를 앙망하지 않고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니네들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의 멸망을 또 예언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예언은 22장의 이 예언은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야, 니네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니네들은 죽여버릴 거야. 나를 앙망하지 않아서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치 우리가 아는 요나서에서 니느웨를 멸망시킬 거야 하지만 멸망 안 시키셨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지금은 정신 못 차리고 파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정신 못 차리는 원인이 되는 자가 누군가? 국고를 맡고 왕국을 맡은 자 셈나라는 히스기야의 신하죠. 히스기야의 신하 중에 이 제일 높은 신하인 셈나, 그를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너는 네 묘실이나 파고 반석의 처소를 쪼아내면서 너는 네가 죽어서까지 영화를 누리려고 그러고 있지. 하지만 내가 너를 던져버릴 거야. 너는 관직에서 쫓아나고 낮출 거야 라고 하시면서 대신에 내가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내 종을 그 자리에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 실제로 만약에 유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파티를 즐기면서 먹고 죽자 했으면 진짜로 망했을 텐데, 그러나 히스기야 때에 유다는 오히려 반대로, 이 예언과 반대로 망하지 않게 되죠. 왜냐? 이 엘리야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히스기야의 신하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의 신하가 된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열쇠에 맡았다는 거는 그 집의 모든 걸 맡은 것처럼 그가 야 여기 문 열어도 하면은 아무도 닫지를 못하고, 야 여기 문 닫아 하면 아무도 열지를 못할 만큼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에게 권세를 주어서 그가 정치를 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죠, 유다가. 근데 이 표현, 다윗의 집에 열쇠를 맡겨두는 이 표현이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뭔가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시잖아요. 천국 열쇠를 맡기신다고 하시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천국 열쇠처럼 우리가 마치 이 엘리야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곳간의 열쇠를 맡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은 실질적으로 이 표현이 그대로 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언하실 때 예수님이 바로,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이 열쇠의 주인이 아니죠.
열쇠를 맡고 있는 거죠. 이 열쇠의 주인은 다윗의 열쇠니까, 다윗의 집의 열쇠니까 다윗 집안의 것이겠죠. 히스기야 거겠죠. 마치 우리가 천국 열쇠를 이렇게 맡겨두셨지만 실제 그 열쇠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 집의 열쇠를 가진 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자,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나라를 아시리아로부터 보호하실 것이긴 한데, 그런데 마지막 장에는 그러나 결국은 그 못이 삭고 부러져 떨어지면서 부서질 거다. 결국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긴 합니다. 자, 23장 두로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이 두로에 대한 경고, 두로는 이 두로와 시도는 무역을 하는 도시거든요. 무역으로 부를 쌓은 도시인데, 그 무역으로 부를 쌓으면서 저쪽 지중해 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라든지 또 이집트라든지 이들 모두가, 애국과 다시스 이런 자들도 두로와 무역을 하면서 같이 부요를 누리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 모두가 이 두로의 멸망을 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결국 두로를 다시 70년 후에는 회복도 시켜주셔서 두로가 다시 값을 받고 무역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이 두로가 70년 동안은 망할 거다. 그런데 후에는 다시 무역이 횡해지겠지만, 그러나 그 무역을 하면서 번 돈으로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결국 두로는 좋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자기네가 쌓아두는 게 아니라, 두로가 무역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이 누구에게 가는가? 여호와께 돌리게 된다. 자기들이 쌓아두지 못하고 여호와께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된다. 그러니까 이 두로에 대한 예언은 두로가 당장은 망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무역을 못하지만 다시 70년 후에는 무역을 하게 될 건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오듯이 페르시아 때가 되면은 두로가 다시 페르시아 때가 되면은 무역을 할 건데, 그런데 그때 그들은 악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두로가 무역을 해서 버는 그런 재정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요거는 이제 포로기환 이후에 실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많은 돈들이 레바논에서 오게 된다라는 예언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제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제20장.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제21장.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목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